오늘도 오순절 6번째 주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믿음의 그 흔적을 남깁니다. 태어날 때는 담요 한 장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조그만 담요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순서를 거치죠.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또 그 사람의 일생에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조문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비를 들여서 장례 예식을 치르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 그의 신분에 걸맞게 이제 무덤을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다 이렇게 죽게 되고 죽고 나서는 그 무덤에 현존의 누구로 남기고 만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사람이 가는 분명한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끝났을 때는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무덤으로 남게 되는데, 그래서 그 무덤이 주변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볼 수가 있지. 세상에 살아갔던 모든 위인들은 그 무덤을 남기게 되는데 무덤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창시했던 사람들도 인간의 행복한 삶과 구원을 외쳤던 종교인들도 다 무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중국,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영향을 그동안 주었던 이 중국의 산동성에 가면 중국에서도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이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불교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인도의 가라성에 가면 거기에 석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최초의 이 문학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希腊의 아테네에 가면 소크라테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많은 사람이 더위 속에서 순례에 갔다가 죽었던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무덤이 있고 이 종교의 창시자들이거나 또는 유명한 철학의 그런 새로운 아버지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도 그들의 삶의 흔적은 무덤으로 남아있고 그 무덤 속에는 한 줌의 흙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살아온 삶의 결론이 무덤으로 흔적이 남아있는 데 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무덤의 흔적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무덤은 모든 천하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의 무덤은 있기는 있는데 텅 빈 무덤. 그러니까 한 줌의 죄가 되어서 거기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덤은 실제로 그의 시신이 없어서 텅 빈 무덤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그리스도의 무덤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보기 위해서 새벽 일찍부터 준비해서 올라갔는데요. 다 가가지고 이제 거의 다 올라갔는데 거기 입구에서 한 2시간 동안 밖에 서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순례에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텅 빈 무덤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그 흔적도 만져보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2시간씩 기다려야 했는데, 저도 역시 들어가서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뉘었던 그 바위, 또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었던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 텅 빈 무덤을 보고 또 거기서 또 기념 사진도 하나 찍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을 보여주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결론으로서
그의 죽음과 함께 무덤을 흔적으로 남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텅 빈 무덤은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님의 그 삶의 결론으로서 그에게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텅 비어 있다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그 답을 알려면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면은 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시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러한 빈 무덤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살펴보게 되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당하죠.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무덤에 묻혔는데 안식 후 첫날 그 제 3일 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십니다. 제일 먼저 거기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가 어디에 묻혔는가 미리 보았던 이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이 그 시신의 발을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달려가죠. 달려가면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그 큰 무덤에 돌을 굴려줄 것인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그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큰 돌로 막았는데 누가 그 돌을 굴려서 무덤의 문을 열어줄 그냥 고민을 갖고 나아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졌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들어가지를 못하고 놀래가지고 다시 오동이로 달려서 이 베드로 사도와 또 요한에게 그 이야기를 이야기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습니다. 더 젊으니까 요한이 먼저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비어 있는데 그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 있습니다. 조금 후에 뒤따라왔던 베드로가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이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제자들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터라 그들이 놀래가지고 돌아갔는데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갔던 무덤을 내다보니까 그 무덤에 보지 아니하던 천사들이 거기 있습니다. 보니 예수님이 시신되었던 그 자리에 그 세마포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따로따로 몸을 감쌌던 것, 또 머리를 쌌던 세마포가 따로따로 개어가지고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이제 발치에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거기에 있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바로 자기 뒤에 서서 여기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변화된 형체인 부활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동산 지키는 책임자인 줄 알고 만약 예수의 시신을 당신이 가져갔으면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그런 패턴과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마리아야. 자기에게 처음 본 그분이 마리아야 하고 부를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이 누구인가 그냥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돌아서서 선생님 라보라고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께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내가
이제 올라가게 된다 하고 가서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말씀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첫 번째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무덤이 그때부터 빈 무덤, 텅 빈 무덤이라는 것을 이제 증언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분이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죽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여기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본래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잉태된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도 죄 없이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그가 모든 죄를, 우리를 대신해 짊어진 그 죄를 사함받고 나아간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부활했다는 것은, 첫째는 자신이 그분이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이고, 또 그분이 둘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을 통해서 사함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한 분인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텅 빈 무덤으로 부활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적인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는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속죄비를 내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데, 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세상에 진짜 흠없고 죄 없는 바로 이 사람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것처럼 감교하거나 여러분 속에는 이중성을 띠고 있는 탐욕적인 죄인들이 아니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경험, 이 사람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진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피에 대해서는 의로운 사람이 지금 대신 여러분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고 숨쉬지.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로 사하여 주십시오. 내 죄를 사해 달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짊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제물로 삼고,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신 속죄의 제물로 삼고, 그분이 친히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흠 없는 죄 없는 대제사장 아버지 앞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짊어졌고 내가 대신 피를 흘려서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으니 이 피를 받으시고, 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죄값인 사망을 통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구약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미리 예언하기를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가 창에 상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맞고 징계받은 것은 바로 우리를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함이고, 그가 채찍맞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이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질병에서부터 치유함을 받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다 눈먼 짐승 양과 같이 제 멋대로 살아갔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미리 이사야서 53장 6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그런 표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승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보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졌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가 다시 부활함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유효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고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우주 만물의 죄가 다 사해졌으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첫 번째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낡은 옷을 갈아입듯이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우리의 육체와 함께 다 사라지고 소멸하고 하나님께서 불로 소각시켜서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체를 주시듯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거기에서 영생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부활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존재, 뉴 빙.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육체에 유한한 제한적인 존재가 아니라 몇십 년 살다가 죽고 마는 그런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똑같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시 공간을 초월하고 영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본래의 영광을 가진 것까지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뚱이와 똑같은 몸뚱이가 되어서 주님께 붙어서 오늘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새로운 신성한 부활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거기는 죽음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 성도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천천히 함께 합독해 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하늘과 저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해 탄생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 목마른 자에 값없이 주리니. 아멘. 우리가 들어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소망은 여기에 있어요. 성도는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여기에 주었는데 그 영광이 뭐냐면 다시는 거기에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질병이나 죽음이 없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생하신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한 산상보험을 말씀하실 때 그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들풀도 먹이시고요. 길러 주신다. 공중에 나는 저 미물 짐승 다 먹이신다. 하나님 믿지 않고 결국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 이방인들 다 책임져 주신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만을 구해야 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부활의 첫 번째 영광을 주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선택한 12사도들에게 그 영광을 주셨으면 좋을 것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수제자를 뽑아서 항상 쓰임받았던 여기 베드로와 또 제자 야고보 요한에게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 또 유대인들이 그동안 관심 많이 받고 무시당했으니까 말이야. 이 이방인들 보는 앞에서 또 이 유대인들 앞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이 그동안 주님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그들의 코를 갑자기 좀 만들어서 어찌할까 하고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좋을 것인데 왜 그 당대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가장 낮은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였더니 막달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 영광을 주었을까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응?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방금 우리 장로님 이야기한 것 같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으로 예수께 부은 것 그것이 왜 그러느냐? 오늘 이 마리아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 돈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전 존재에 그런 것에 담겨 있는 그 나의 향의 한 복합 전체를 통째로 예수께 다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옆에서 본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돈을 낭비했다고 따지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느냐?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사함을 확신한 그 사람을 첫 번째로 이미 만나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했죠. 그 증거가 부활인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그 부활의 영광을 주실 때 가장 먼저 그 영광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여기 마리아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다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 많은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으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가 흘렀는데 예수님의 머리를 닦는 것이 아니라 발을, 그 발로 흘러내리는 향유를 자기 머리돌로 닦으면서 그냥 닦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감격의 눈물이죠. 자기가 어떤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아는 그런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씻고 거기다 향유를 부었는데, 그런 것을 주께서 보시고 그 마음에 있는 고통, 모든 것들을 다 걷어서 깨끗하게 그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신이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화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요, 이 여자가 많은 사람들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이 일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해 주죠. 사실 마리아는 거기까지 모른 거죠. 그러나 주님이 해석을 깨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를 이제 준비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그의 죽음의 장사를 지낼 때 그 당시 예법이면 사람이 죽을 때 썩지 아니하도록 방부제와 같이 이 향유를 부은데 최고급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도록 예비하여 쓰임받게 감동하고 그를 인도한 분이 바로 이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선별되고 선택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나, 부활의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 된 것과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그 주님 앞에서 아낌없이 자기의 인생을 낭비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영광을 걸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그가 진정으로 세상에 오신 구세주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마리아에게 첫 번째 영광을 주었다, 부활의 영광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기 마리아는 누구냐 하면 베다니에 거기에 나와 있는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가실 때마다 그 집에 들렸는데, 나중에 이 병들어 죽어가던 이 나사로, 예수님이 없는 때 해피되면 그때 거기에서 병이 심해져 가지고 죽게 되죠. 죽기 전에 예수님 좀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기별을 했는데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지 않더니 나사로가 죽거나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달려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가서 문안하고, 이번에는 마리아가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마리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만약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죠. 그럴 때 마리아가 뭐라 대답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가 믿나이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를 데리고 무덤에 가서 돌을 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열린 무덤 사이에서 주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살아있는 사람 잠에서 깨우듯이 외칩니다.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자 그 나사로가 죽어서 배로 동해져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대답하고 나오게 되죠.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포도나무가 탄 얘기를 하라. 바로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마리아다. 그러니까 오늘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부활을 체험한 이 마리아가
정말 세상에 오신 구세주 주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실제로 그에게 주님도 이와 같이 온 세상에 부활을 주는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진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영광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죠. 부활의 영광을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누가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을 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줄까요? 똑같은 우리에게 오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과 생명 대신 온 세상의 구주이시다는 것을, 그분이 또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십자가의 보혈도 영원한 속죄의 죄사함을 확신한 그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명의 희망인 부활을 체험하도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재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결국에 가서는 그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 함께 보십시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부터 보면 됩니다. (20절) 말씀 함께 22절까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사망의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같이, 마치 봄에 보리가 필 때 보면 하나가 딱 피면서 밭에 있는 보리가 다 피듯이, 가을에 황금 들판으로 이제 곡식이 익을 때 하나가 익으면 다 익기 시작한 것 같이, 오늘 부활의 첫 번째 열매로 나타낸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미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부활의 영광을 열매 맺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면 장차 우리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주님의 선취인 거예요. 미리 나타나, 프리퍼레이션, 미리 나타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땅에 살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겠어요. 오늘 우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유업으로 얻을 부활의 그런 증인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자신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그 분명한 부활의 열매로 오늘 우리의 삶이 자리매김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을 타개해 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과 난관들에 거기에 억눌려가 침체되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드리는 것을 경험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오늘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분이 풀어놓으신다. 오늘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명하게 선포해 나가 깨어있는 종들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